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안기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안기는 것입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왜 기도가 어렵지 않은지, 왜 기도가 안기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를 안아주시는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그 맹렬한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밤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이고 또 개인적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나의 기도의 태도가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종교적인 것인지 아니면 은혜에 휘감기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인지, 종교적인 것인지 은혜가 중심이 되어 있는 기도인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 할수록 그렇게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게 되고 또 기도의 유창함도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럴듯한 직분이라는 이제 거룩한 옷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겉모습이 신앙의 어른으로 굳어질수록 저를 예로 들자면 전도사 했을 때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지금처럼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한 20년 되고 났을 때의 모습이 어른으로 이렇게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각이 무미건조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절박하게 주님의 옷을 매달리던 기도의 야성, 처음에 신대원 가기 전에 공부했을 때, 그때 또 신대원 갔을 때,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요. 두려우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라는 것을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기도의 야성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목사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신앙이 안 좋아져요. 기도도 약해지는 것 같고, 항상 두렵고 떨림이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믿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굳어져 버린 우리의 어른스러워지는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던져주는 구절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의시되면서 자기 자격을 내세우던 제자들, 어른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대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무능력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짧고 또 강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굳어진 심령이 깨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도의 불꽃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또 그 구조가 어떠한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은 본문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 치유와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온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 부터 살펴봐야 돼요. 주체가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두 발로 걸어서 씩씩하게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절박한 부모들이, 어른들이 이 아이를 뭐라고 나와요?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저 누군가의 품에 안기거나 업혀서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끌려온 거예요. 이끌려온 것이다 라는 게 더 긍정적인 문장이 되겠죠. 이끌려온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딱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먼저 시작으로 보여준 내용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종교는요, 인간의 능력과 공로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면 너 정성을 다해 100일 기도 먼저 드려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금식을 하고 수련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라.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위대함, 복음의 위대함은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출발이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 상태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참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자기 힘으로 무언가 대단한 것을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철저히 파산한 영적 거린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고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핵심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또 방송으로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세종의 여러분들, 여러분의 두 손에 지금 어떤 것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제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충분히 갖춰진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내가 쌓아 올린 그 공로들을 모아서 일종의 종교적인 이력서를 작성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력서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현대 교인들의 맹점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종교는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는 기쁨으로 순종한다고 말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라는 그 폭포수를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애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살면서 지었던 그 더럽고 흉악한 죄일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혜의 폭포수를 막는 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저지른 잘못된 흉악한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가 어설프게 내세우는 우리의 설익은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목사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는 그 어른스러운 생각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착각이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어른이 아니거든요. 그 어른스러운 착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그 기도의 파이프를 어떻게 해요? 꽉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요구하십니다. 그 모든 종교적인 훈장하고 교만한 그 어른의 옷, 과감히 벗어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저 주님의 만져주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두 손 들고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고백은 뭐가 될까요? 주님,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제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이 캄캄해서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을, 내 영혼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절박한 부르짖음이에요.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이 정직한 눈물이 하늘 보좌를 흔드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방금 나눈 말씀처럼 나의 모든 공로, 체면 다 내려놓고 다 갈기갈기 이력서를 찢어버리고 오직 진실되게 빈손으로 우리 주님께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어떤 기대가 생기게 될까요? 아, 내가 이제 내 공로도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버리고 눈물로 항복을 하면서 진실하게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까 이제 내 꼬인 문제들이 일사천리로 시원하게 해결돼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약간의 기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꺾고 빈손으로 나왔으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홍해가 쫙 갈라져야겠죠. 그죠? 반석이 깨지고 생수가 흘러나와야겠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내 공로를 내려놨는데,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희생해서 이 시간을 주님께 나와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홍해 정도는 갈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연속선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혹스럽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공로를 다 내려놓고 진실된 빈손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응답보다 먼저 겪게 되는 영적 현실, 장벽이 하나 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건을, 체면 다 버리고 오직 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장 절박한 빈손으로 나온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병든 아이를 향한 부모들의 그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일사천리로 치유의 문이 열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제자들의 그 호통 소리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사천리로 풀리기 전에 하나의 큰 장벽이 나타나게 되는, 진실됨으로 다가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됨이 아니라 무서운 꾸짖음과 장벽이 그들 앞을 가로막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억울하고 답답한 장면을 단순한 제자들의 인격적인 실수가 아니라 영적 전투라는 보이지 않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교묘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내면의 정죄감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귓가에 대고 꾸짖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네가 알잖아. 어제도 가족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놓고서 여기 나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가증스러운 기도를 들으실 것 같아? 이게 사탄의 그 속삭이기죠. 너는 응답받을 자격이 없어. 당장 기도를 멈춰.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 간절함의 기도가 꼭 바로 이루어져야 되면 이루어질수록 어떻게 돼? 이 소리가 더 크게, 더 선명하게 여러분의 귓가를 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사천리로 풀리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가지고 조롱하기도 해요. 야, 네가 수십 년 기도해봤지? 그랬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들려지더냐? 네 자식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변했더냐?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가지고 더 크게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 병이 낫더냐? 네 쪼들리는 통장 잔고가 좀 채워지더냐? 야,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포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묘한 마귀의 꾸짖음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내팽개치는지 몰라요.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응답의 문턱에서 얼마나 많이 돌아서 버리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늘 문이 꽉 막힌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역사의 무대 한가운데로 나타나시고 그 사건에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그 아이들이 지금 먼지투성이로 왔어요. 그 먼지투성이가 뭘까요? 우리들이 덕지덕지 죄에 묻어서 부족한 모습대로
또 연약한 모습대로 오는 그 먼지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먼지투성이로 나오는 아이들의 더러움, 또 그 부모들에 대한 어떤 그 무능력함 꾸짖지 않으십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라고 큰 소리로 호통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께서는요, 내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온 것을 가로막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교만한 장벽들을 향해서 맹렬히 분노를 터뜨리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내 피로 값주고 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사탄아, 내 자녀가 빈손으로 내게 와도, 어떤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내게 와도 내게 와서 부르짖는 것을 네가 결탄코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막지도 마라. 더 크게 그들을 꾸짖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기도의 문이 막히신 분들 계실 겁니다. 과거의 자책감 때문에, 또 혹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 암담한 현실의 벽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마귀를 향해 호통치시는 이 주님의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은요, 내 선한 행실이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사탄의 참소를 너 입담으로 영원히 침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가로막고 내 영혼을 정죄하는 마귀의 모든 참소를 돌파해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보호하심 안에서 마음껏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사탄의 정죄를 뚫고 또 세상의 모든 방해를 넘어 빈손으로 엎드린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의 기도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가 이제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처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의 그 기대는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거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 정도로만 생각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의 응답은 뭐냐면 언제나 인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하심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친히 무릎을 굽히시고 그 더러운 애들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죄에서 뒹굴고 왔던 우리들, 그 아이들을 두 팔로 꼭 껴안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두 손,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두 손을 그들의 머리 위에 얹고 친히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하시니라 라고 번역된 그 동사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일반적인 축복은요,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일반적인 축복을 얘기하는데 여기 앞에다가 어떤 접두어를 넣었어요. 카타라는 접두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카타 율로게오라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하늘 위에서부터 저 아래를 향해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폭포수록처럼 맹렬하게 쏟아붓는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로를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빈손으로 우리 주님의 품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평강과 땅의 기름집, 응답을 거침없는 폭포수처럼 카타 율리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에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라고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가진 훨씬 더 깊고 오묘한 신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나시죠? 기도는 뭐다?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의 해결이나 내가 원하는 소유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 재정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고,
몸이 아프면 건강을 달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제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이제 거대한 영적 자판기쯤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보험주의 신학자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도전을 줍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통해 누리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고가 되는 특권은 무언가 필요한 물건을 얻어내는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다정한 아빠가 되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양자됨의 관계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어떤 선물을 탐내어 그것을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가장 우주에서 안전한 그분의 넓은 품에 상처투성이인 나 자신을 온전히 던져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영성가가요, 오늘 본문에 이 안아주시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한때 내 복잡하고 꼬인 문제들을 브리핑하고 해결책을 하나님께 결제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품에 내가 온전히 안기는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그 거대한 문제들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꼭 안고 계시는 아빠, 아버지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강팍한 세상에서 눈물 흘리며 힘겹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시죠? 우리가 이 주님의 넓고 든든한 가슴에 완전히 안기는 순간 원수 마귀의 조롱은 힘을 잃고 부서지게 됩니다. 우리 숨통을 조여오던 현실의 두려움, 또 지독한 염려도 볶는 녹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당장 어떤 구체적인 응답을 손에 쥐었느냐, 그 기도의 응답 카드를 쓰는 것보다도 1000만 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이 순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가장 안전하게 안겨 있다는 이 연합의 벅찬 감격이요, 기도 응답 카드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기도 응답 카드 쓰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문제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기도의 최종 응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모든 어른으로서의 무거운 옷, 또 종교적 체면 다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 알량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험한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착각하는 어리석은 어른의 모습도 다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며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재직 또 중직자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느라 그리고 세상에서 가정과 일터를 책임지시느라 여러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 고단하십니까? 때로는 내가 중직자인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상처 입은 마음조차 꽁꽁 숨긴 채 억지로 괜찮은 척, 강한 척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석에서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하는 것은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내야 될 또 하나의 피곤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여러분들에게 얹어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내가 하루를 내 힘으로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며 안아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먼저
피신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직분의 짐, 가장으로서의 짐, 자녀들의 양육으로 주어지는 짐, 여러분들 그 모든 짐들 홀로 지고 끙끙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새벽에 빈손 들고 은혜의 보좌로 나오세요. 그저 엎드려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여러분을 짓누르던 그 모든 삶의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짐이 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부어지는 폭포수 같은 은혜 또 위로가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발 기도 시간에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유창하게 기도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내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낱낱이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거나 하나님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대신 내 기도를 막아서는 마귀를 향해서 호통치시는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 상처 입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계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바라보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품에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서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안기는 거예요. 유창한 말의 연속이 아닌 거예요. 주님, 제가 왔습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 입은 영혼으로 아무런 자격도 없는 텅 빈 손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메마른 내 영혼과 캄캄한 내 삶의 문제 위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이 절박한 아이의 심정으로 빈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그 순간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